그러면 하나님 가장 좋은 응답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지금 기도하러 가는 시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말씀에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4절에 보니까 2번이나 말을 했습니다.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요.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지금 감옥에서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거든요. 위로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2번 연거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옥중에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 상황에 쓴 편지가 총 4개가 있는데요. 에베소, 빌립보,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그 4개의 서신서에 동일한 이 주 안에서 그냥 마지못해서 기뻐해, 그게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감옥에 있는데도 너무 기뻐. 너희들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기쁠 수밖에 없어.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염려할 신분이 아니야. 고민할 신분이 아니야. 너희가 누군지 아니? 그러면서 그 옥중서신 그 4개를 보면 똑같은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빌립보서만 딱 보면 빌립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렇죠,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또 동일하게 지금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유는 단 하나,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 감옥 속에 있는데 왜요? 내 정체성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기 때문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저주, 멸망, 사망, 지옥, 사단에게서 빠져나온 나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인사말이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일한 그 고백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때문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있는 곳은 감옥이지만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기쁨으로 기도한다. 이 말을 모든 옥중서신에 똑같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 성도를 보고 그냥 기쁜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조목조목 진짜 이렇게 너무 그 기도 제목이 아멘 아멘 할 정도로, 왜요? 복음의 일에 있기 때문에, 복음 그 4절에 보면 있습니다. 너희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물피 생명 주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또 이 땅에서 하시는 복음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일 속에 있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밖은 지금 빌립보 지역이라서 핍박이 엄청나게 거셉니다. 귀신 들린 여종 고쳤다고 두들겨 맞은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밖은 그렇지만 복음의 일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너희 성도들을 생각할 때 내가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그래서 감옥 속에 있지만 계속 기도가 나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당한 일, 지금 2년 동안 사실은 언제 나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가 당한 일 때문에 오히려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복음 전파에 큰 유익이 되었다. 내가 지금 매인 것 같지만 내가 매이고 나서 오히려 소문을 들어보니 오히려 복음이 계속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그 세워진 소아시아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이 더욱 담대히 어떤 모습으로든 증거되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인 것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매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 전파는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과 전혀 1도 상관없이, 나의 연약함과 전혀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적인 계획이요 목표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나와 상관없이 더 크게 역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게 지금 빌립보서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요, 에베소, 골로새서까지 다 앞에 희한하게 똑같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저희에게 분명하게 기도 제목을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몸은 감옥에 있고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누가 감옥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감옥에 있는 건지 감옥을 붙들고 있는 건지, 마치 감옥을 일부러 붙들고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문제를 오히려 쥐락펴락하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주 안에서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이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이 21세기 주역 전도자라는 중요한 정체성 누리는 그 기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 복음을 누릴까? 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렇지, 내가 지금 왜 문제를 붙잡고 있지? 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고민하라고 했는데, 염려를 이거로 바꾸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염려, 고민, 이렇게 눈만 탁 뜨면 염려, 이렇게 눈만 뜨면 고민,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좀 그런 거, 눈만 뜨면 염려, 이렇게 그거 내려놓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와 평강의 이 신분, 복음의 일, 복음 전파, 나를 통해서 하실, 나와 상관없이, 밖에 어떤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는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오늘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사람에게는 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옥 속에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 한 사람은 반드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 한 사람, 복음 누리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씀, 4장 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4장 5절 말씀 아시는 대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도 있고, 이 관용이라는 표현을 보니까요, 어떠한 밖에서 손해나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 딱 서 있는 상태를 관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보면 감옥인데,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그게 나에게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기쁘다고 합니다. 기쁘답니다. 그게 그런 관용,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이 관용이라는 뜻이 나 자신에게도, 나 자신도 흔들리지 않는 딱 그 축복을 누리는 상태라면 관용은 그게 바로 전달되어진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하는 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축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저희 배부르고 나면 다른 거 안 먹고 싶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러지, 배 부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비싼 거 앞에다 갖다 놔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청년 이렇게 한번 다락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 친구가 있어요. 직장 갔다 하면 상처를 이만큼 안고 이제 그날 다락방에 와요. 첫 번째 인사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계속 그 얘기를 녹음기처럼 반복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여기 있는데 야, 이 그지야, 이러면 삼성 이재용 회장이 기분 나쁘겠냐 안 나쁘겠냐? 안 나쁘죠. 그래, 맞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것이 딱 서 있으면 나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렇지도 않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물피 생명 다 쏟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충만하면 누구도 살릴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이해, 수용,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의 축복이 바로 관용 뜻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씀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보여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불신자 상태에 하나님 떠나서 결국 저주받고 영원한 멸망 속에 그거 후대까지도 그대로 물려주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떠난 영적인 저주, 이 흑암에게 빠져있는 이 영적인 상태를 생각해 볼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게는 빛이 있지만 흑암 속에 있는 거 봤을 때 당연히 이해, 수용, 초월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났어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라는 것에 완전히 나의 것에 세상 것에 갇혀져 있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것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과 관련이 없는 그 사람을 볼 때 누가 그것을 이해, 수용, 초월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축복,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사모님께서 이제 연결해 주신 이 등허리에 왜 부적까지 문신을 했다는 청년을 마지막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청년이 그만두고 이제 다른 데로 가게 됐거든요. 이제 마지막 딱 만나면서 이제 딱 인사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씀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끝나려고 하는데 뜬금없이 이 친구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문신이 많아요, 실제. 이게 반팔 밑에까지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등차까지 이렇게 다 문신이 있어가지고 다행히도 목이나 요즘에 범죄자들이 하는 그런 데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온몸에 문신이 많대요. 그래서 전 여기만 보이니까 여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등판까지 다 할 수 있는 데는 다 했대요. 이유는 딱 하나. 이 친구가 이제 우울증이 중학교 때부터 쭉 오고 나서부터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자해를 할 수는 없으니까. 왜 어제 목사님도 수예배 마치시고 그 영상 예배 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나를 자해하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든 둘 중에 하나, 괴로우니까요.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자해할 수는 없어. 그건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남의 손을 빌려서 자해를 한 게 문신이라고 합니다. 가서 일주일에 이게 문신을 하면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상처가 나도 저희 아프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져가지고 그림을 넣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한 2주 가렵대요. 어떻게 근데 그게 또 건드리면 안 된다네요. 그래서 또 막 참아요. 그리고 나서 낮으면 또 간답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앞판 뒷판을 이 친구가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친구예요. 엄청 예쁘게 생겼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싹싹하게 진짜 일도 잘하고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그 안에는 자기가 스스로 남의 손을 빌려서 때가 되면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 그러면 거기 가서 또 남의 손을 빌려서 내가 괴로우니까 저 사람이 나를 지진 거지 제가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앞판 뒷판을 다 채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친구가 그랬을까. 너무 예쁩니다. 사모님도 너무 칭찬하시고 진짜 너무 일도 잘하는데 영적인 상태. 근데 그게 그 친구가 말하지 않을 동안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운동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 말씀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말씀 펴놓고 복음의 빛,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너에게 주신 성경에서 주신 축복은 이거란다. 이거 하나님 요거 떠난 게 하나님 떠난 그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를 했을 뿐인데 딱 그 복음의 빛 말씀 앞에서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만남이라서 다시 한번 신분을 정확하게 그리고 권세 이 기도를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기도 매일 해라. 사실은 계속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도 계속 그 우울증이 좀 이렇게 막 치유된 친구가 아닌데 이렇구나.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복음의 빛 앞에만 그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우리도 눈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목사님께서 주신 이 영안이라는 게 어떻게 열리느냐?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 말씀 묵상할 때 내 자신이 조명되어지고 그거 가지고 현장에 전달할 때 현장에 있는 그 영적 상태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번 주에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어지는, 다른 답 가지고는 안 되어지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영안이죠. 이것이 안 열리면 사실은 이 답 저 답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진짜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딱 말을 하니까 사실은 다른 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뒤에 한 7, 8, 90 이렇게 만날 때는 계속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1분 구원의 길 가르쳐주고 또 그 신분 권세 가르쳐주고 할 말이 사실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왜? 지금 마귀한테 완전히 속여가지고 인생 도둑맞게 생긴 상황 속에서 확신을 심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에게는 이 엄청난 축복, 염려하지 말고 이 복음 드릴까, 그 한 사람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과 상관없이 이 축복이 임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이 가득하기 때문에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 다른 염려 내려놓고, 혹시 미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옵소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요 속에 있다고 하는데 안 보이면 답도 줄 수가 없거든요. 복음의 답이 무가치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눈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에는 구원의 길 7가지 축복, 그리고 또 6가지 상태를 놓고 계속 제 자신도 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어떻게 하면, 주신 복음, 우리에게 최고의 것 주셨는데 이 복음 어떻게 하면 누릴까? 또 이 복음 어떻게 하면 전할까?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이 축복을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마지막 6절에서 7절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다만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거든요.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생각 많이 하면 정말 해골이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을 모두 기도로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 똑같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당연, 필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계획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그 응답을 주시면 사실은 끝인 겁니다. 그죠? 그렇구나. 이 당연, 필연, 절대가 싫으시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하셨구나 라는 것이 딱 보여지면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마음이 엄청 고요해지거든요. 문제가 있어도 고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의 힘을 달라고 저는 요즘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끝인데, 주신 거 붙잡고 누리면 끝인데 이 힘이 없으면 또 소용이 없다 아닙니까? 방전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힘을 달라고 오늘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중요한 이 교회의 시간표를 두고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이 교회가 21세기 안디옥 교회, 제자가 모이는 교회, 언약이 머무는 교회, 그 정체성을 붙잡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또 성도 한 분 한 분을 놓고 오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시죠. 진짜 이 언약의 말씀, 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현장에서 나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각 기관에서 저는 기도의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관마다. 저희도 월요일 날 8시 반이면 월요일 날 여기 청년들이
딱 5명, 독수리 오형제처럼. 많이도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맛을 본 친구들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줌 기도회는 시시합니다. 그러니까 줌 기도회는 조금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어르신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전에서 기도해요 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끌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째 했는데요. 그때 나와서 다른 기도하지 않거든요. 딱 30분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교회와 목사님을 놓고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강단 말씀 놓고. 두 번째 찬양 한 장 부르고 그 명단을 놓고 쫘라라라 기도합니다. 결석자들 놓고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 중보 기도 놓고 그렇게 30분 기도해야 하고 빠이빠이 하고 딱 이렇게 가거든요. 기관별로, 진짜 구역별로, 팀별로 기도에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파키스탄 선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파키스탄 선교 알렉스 목사님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녀보니까요, 이거 두르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진짜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중보기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서성옥 집사님 계십니다. 우리 최은옥 사모님의 어머니시고요. 그다음 박복선 성도님입니다. 박복선 성도님이 김진수 장로님 어머니 96세시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수술했고 고대병원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김신란 집사님, 김정미 권사님의 동생분이신데요. 또 수술하고 지금 이제 회복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중요한 모든, 나도 살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오늘의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기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어떻게 하면 누릴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이 복음 가진 이 교회를 두고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가장 좋은 헌신, 몸의 헌신 당연히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정말 이 중요한 시간표에 기도로 헌신되어지는 중요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증인 사도 바울처럼 오늘 주신 사면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강단 말씀 언약에 사로잡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만남 속에서도 복음이 누려지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위한 헌신에 응답받는 한 사람 한 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 그리고